현대인들의 그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현대인들은 너무 편리한 거를 좋아하죠.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외갓집이 경기도 홍천이라는 데였어요. 강원도에만 홍천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은 이제 저기 서울운동장 앞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거든요. 그 시외버스 타고 가면 한 4시간 반 이 정도 걸렸어요. 지금 가면 한 3, 40분이면 도착할 그런 곳이죠. 경기도 이천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그다음부터는 비포장도로를 덜커덩거리면서 이제 쭉 가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항상 멀미를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국은 뭐 어디를 가도 5시간이면 충분히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은 제주도 같은데 1시간 남짓 하면은 아마 갈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자동차로 미국을 여행할 때마다 꼭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활한 미국 땅. 옛날에 서부시대 때 그 개척자들이 어떻게 말 타고 마차 타고 온 가족이 이주를 했을까? 대단하다.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우리 중부지방에는 그냥 이렇게 평화지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 아팔레치안 산맥을 어떻게 넘었을까? 저 큰 산맥을. 그때는 길이 있었겠어요? 온통 나무가 정글처럼 돼 있었을 텐데 온갖 짐승과 벌러지들이 그냥 우글거렸을 텐데 거기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왔을까? 그런 거 보면요, 그 백인들의 그 개척 정신은 우리가 정말 높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진짜 편하죠. 밥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설거지, 디시와셔가 대부분 해주잖아요. 또 청소하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그 로봇은 시간 되면 탁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청소하고 다 끝나면은 제자리로 탁 돌아가가지고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교육관이 완성되면 청소 로봇을 하나 사놓을까 해요. 그럼 지가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시간 되면 나와서 청소하고 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빨래도 세탁기, 드라이기가 다 하죠. 육아도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제 딸 이렇게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편리해요. 힘은 들긴 들죠. 이제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여자만 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웬만한 건 다 도와주시죠. 우리 아들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면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가서 설거지 하는 게 그냥 보통이에요. 처음에는 좀 성질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위는 더 잘합니다. 얘는 그냥 완전히 지 부인한테 상의하고 다 허락을 다 받아. 그래서 저는 저 사내놈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남녀 평등 시대에 부인과 상의하고 또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허락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뿐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제 그것을 못하면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편리한 것이 마냥 좋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편한 것을 참기 어려운 거예요. 불편을 못 참아요. 여러분 혹시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 신문지 비벼서 막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물물 기르고 그 아궁이에 불 떼가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 못해. 둘째는 현대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화에 따라 가치 판단이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은 좋은 거예요.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몰라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졌어요.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달라요. 다 서로 자기 견해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자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실리주의예요. 실리주의. 모든 것을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택하고 싶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쯤 되면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세계 평화, 세계 질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정신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는 이익이 된다면 의리고 염치고 동맹이고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거짓말을 몇만 번을 했다나요? 그걸 다 시인 모양이에요. 저는 정말 다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어. 제가 보기에요,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복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베는 트럼프의 비유를 맞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일설에 의하면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와 아베가 골프를 같이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골프를 치다가
그 뭐라 그랬죠? 어디에 빠졌? 벙커. 예. 벙커에서 뒤로 나가자빠졌잖아요. 아벨가. 근데 그것도 되게 우스꽝머리스럽게 나가자빠졌어요. 뭐 코미디하는 식으로 나가자빠졌거든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것도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개그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일국의 수상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근데 아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중국과 무역 마찰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 옥수수를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본이 대신 샀단 말이에요. 그 문제로 일본 내에서 아베 행정부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한미 방위 협정 매년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방위비에 몇 배를 더 청구하겠다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자는요, 견리사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보며 의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돼. 근데 거기서 이익을 덥석 잡는 게 아니라 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익보다 의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리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물질적인 축복과 기적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은 하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축복받고 형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스며들어온 아주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LA에요. 예언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딱딱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각지에서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전화를 받고 다 들어보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목회가 어려우면 그분한테 예언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세요? 제가 예언 기도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네. 절대로 안 받죠. 제가 예언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예언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예언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해드릴, 진짜 맞는 예언한테 해드릴 수 있어. 여러분들 모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 예언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답답하고 절박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쟁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그 뿌리 깊은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기독교가 결합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리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미리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내가 몇 월 며칠에 죽는다. 뭐 하시겠냐고 그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그냥. 되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대부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준 그런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자, 이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봤을까? 분명 구원을 얻을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혹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이건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설교를 할 때, 구원 얻을 사람들이 적다고 가르쳐야 되나? 많다고 가르쳐야 되나? 좀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많다 적다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천국 가기가 녹록지 않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좁은 길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거기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희생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나오는 힘쓰라는 말 그 원어를 보면 아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고뇌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편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이 피하고 꺼리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 말고요. 그렇죠?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당신 그러면 돼 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그런 아픔, 고통, 고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애매하게 고통을 당해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 저만 믿음 좋나? 여기 설치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대형교회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왜요? 대형교회에 가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부담 없이 예배 참석하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교회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대형교회는 또 지교회까지 내서 아주 교인들을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개척교회나 중소형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에서는 뭐 전에도 개척교회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길을 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일전에 우리 교단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노회에서 개척교회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개척할 때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개척교회 중에서 살아남아서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한사랑 장로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묵묵히 따라와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죠. 목사님들도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자리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례를 많이 받는 그런 자리에 갈까? 그것만 찾고 있어요. 뭐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길은 그리스도가 간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들의 고문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순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찾아와서 절대로 일제와 타협하지는 말아달라.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나오지 말아달라. 그 말을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감옥에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란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믿기만 하면 마술과 같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그 믿음이란 단어 안에는 고난과 아픔과 인내와 순종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순종, 충성, 신실, 지속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가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천국에 가. 천만의 말씀. 둘째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고 싶죠. 근데 다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갑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를 다 원하는데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길, 고난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했느냐. 그냥 내 열심으로 한 건지, 나는 원래 모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또 내가 박수 받으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열심히 한 건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거 알았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광고하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영광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또 한 번, 두 번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꾸준히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대홍수가 날 것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비가 억수같이 오고 홍수가 나고 물이 차오르자 사람들이 그냥 방주 앞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도 성실하지 않고요, 모레도 성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까지만 놀고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항상 내일부터예요. 내일도 내일부터, 1년 후도 내일부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넷째,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이 천국에 가는 개런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보고 뭐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했어요. 행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오래 다녔어요. 근데 하는 짓은 악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게 예수 오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됩니다. 10만이 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하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하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대봐야 돼요. 이 말씀은 기득권, 보상심리,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가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침 일찍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정오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이, 오후 5시 마지막에 불려간 사람이 있어요. 오후 5시에 불려간 일꾼은 인생 방황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인생 헛살았어요.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고 한편으로는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남은 1시간 뼈골 빠지도록 일을 했어요. 이제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하고 오후 5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뭐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일당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은 주님의 자비로운 조치였거든요. 주님의 자비가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에 기득권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게 열심으로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왕년에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엄청 했는데 주의 일, 나 병도 고쳐봤는데, 말짱 헛거예요.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손해 안 보려고 막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한 것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내 자손 때에 이르러서도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3가지를 놀랜다는 거 아니,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이 사람 분명히 천국에 왔어야만 돼. 분명히 올 사람이야. 근데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오면 나 좀 밥맛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난 지옥 갈래. 셋째는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다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한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